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로 하여금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한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특별히 보내주시고 세우신 종 김명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한 해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헤아리시고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부흥의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둘째 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7면,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어제 말씀 들으시고 나서 몇 분이 저한테 같은 듯 다르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원래 형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형제가 닮은 면이 있고 닮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좀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나 말씀의 내용도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본문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 뒤에 이제 곧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시나니 제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 못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도 오늘도 변함없이 김명준 목사님 박수로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형제래도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또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우리 김창준 목사님은 조금 정적인 편이고 저는 좀 동적인 편이고 또 성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조금 목소리가 약간 더 큰 편입니다. 우리 김창준 목사도 크지만 이제 저는 좀 더 큰 편이라 그 성량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새벽 시간 좀 거스릴 수도 있으실 텐데 함께 은혜로 나눠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대학생이 사진관을 찾아왔어요. 사진관에 와가지고는 액자 하나를 사진사에게 주면서 이 안에 있는 사진을 좀 복사를 해달라고. 요즘 시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야 이제 꼭 사진관을 안 가도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고 출력하는 게 쉬운 일이니까 아마 좀 되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사진사가 그 사진을 복사하기 위해서 사진 틀에서 사진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진을 꺼내면서 보니까 사진 뒤에 그 사진의 여주인공이죠. 그러니까 그 대학생이 사귀는 아마 여자친구 사진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뒤에 그 여자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 여자가 쓴 글이 거기 적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톰에게 진실로 사랑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당신 거예요. 영원히 다이애나로부터 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추신
하고는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될 때는 이 사진을 꼭 돌려주세요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미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지금 그 톰은 아마 헤어질 때가 돼서 그 사진을 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품은 사랑을 오래도록 두기 위해서 그 사진을 복사하러 온 모양이에요. 그러나 다이아나는 아니었어요. 이미 작심할 때부터 3일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오늘 새해 시작하고 3일째입니다. 혹시 작심한 마음을 벌써 흐트러뜨리고 계시진 않은지. 제가 전에 작심 3일 얘기를 하니까 어떤 교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 그래서 3일마다 새롭게 작심을 해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새해 먹은 마음이 흔들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작심하고 시작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살지만 남녀 관계에서나 또는 교회 생활이나 또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향해 세운 많은 약속들을 어기고 무너뜨리며 삽니다.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고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섬기는 이들에게도 손해가 되는 그 많은 약속들을 깨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의 삶의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도덕이나 윤리 시간에 여러분 생각나시나 몰라요.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기억나셔요? 든 사람은 뭐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게 든 사람이죠. 된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댐댐이, 그 사람 진국이야 라고 말하는 그 품성이 좋은 사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사람은 뭐예요? 난 사람은 그 시대의 영웅과 같은 사람, 꼭 뭐 훌륭한 일에서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난 사람. 김일성이나 뭐 김정일이나 김정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도 그 북쪽 입장에서는 난 사람일 수 있죠. 제가 왜 이 사람들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하고 우리 형제하고 같은 본이거든요. 우리가 전주김씨인데 김일성도 전주김씨예요. 우리가 같은 집안이라고 하는 이 불행한 마음을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난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아침에 김일성가를 꼽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옛날에 역시 우리가 교과서에서 아마 보았던 것 같아요.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 이야기가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어느 마을에 큰 바위에 거기에 얼굴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 또 주인공인 그 어네스트라고 하는 주인공 역시도 그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에 새겨진 그 얼굴을 닮은 영웅이 우리 마을로 올 것이다. 우리 마을 출신으로 대처에 나가서 크게 된 그 인물이 우리 마을에 돌아와서 이 마을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킬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어네스트 역시 그 큰 바위 얼굴을 늘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그런 영웅이 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 마을에 마을 출신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정치인도 있었고 장군 출신도 있었고 돈 많은 부자도 있었고. 근데 모두가 다 그들이 올 때마다 이제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이 오나 보다 기대를 했지만 번번이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근데 그 단편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그 마을의 예배당에서, 제 기억에 이분이 목사님인지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어네스트의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외치더라는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이다. 사람들이 다 보니까 정말 어네스트의 얼굴이
바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큰 바위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크게 성공하고 잘 되고 한 건 아니지만 늘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의 그 든든한 품성, 또 넉넉하게 감싸 안는 그 마음을 담고자 했던 아마 어네스트의 마음대로 큰 바위 얼굴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지금도 그 이야기를 돌이켜 볼 때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과연 큰 바위가 맞는가? 그것은 꼭 교인들 앞에서의 뭐 거창한 큰 바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진혁이나 내 사랑하는 딸 유빈이에게 과연 나는 굳건하게 서 있는 큰 바위가 맞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 친구도 어제도 봤는데 오늘 한 자리 뒤에서 또 왔는데 내일도 보고 모레도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날만큼은 좀 가족들이 함께 오는, 토요일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오는 날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앉으실 때는 그 전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이 제일 왼편 자리에, 제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일 왼편 자리에 앉으시고 어머니가 앉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앉는 그런 순서로 앉아서 새해가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가 마지막 자식들을 위한 우리의 축복을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마지막 날만큼은 오늘 내일 사이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해주시고 또 잘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날 새벽은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마지막 집회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장이 무엇의 준말인지 아셔요? 가정 제사장의 준말입니다. 가장은 가정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축복의 영적 권위를 마지막 날 힘있게 행사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는 큰 바위 얼굴로 우리 아이들 앞에 서야 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세례 요한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책을 받아서가 아니라 비겁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누구든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정의의 선포를 서슴지 않았던 이 세례 요한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당시에 든 사람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강한 어조로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대가로 그는 목이 잘리는 불행한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를 큰 사람이라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또 덧붙이시는 걸 보게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도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큰 사람 되는, 큰 사람이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큰 사람이란 준비된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요. 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큰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는 나시린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콕 찍어가지고 그를 사가랴에게 보내주시고 사가랴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0여 년 이상을 그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달달 볶아가며 자식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자신이 또한 내가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스스로의 준비를 이루어갔던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큰 사람 되는 준비의 출발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컬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미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 앞에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사가랴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크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스스로 크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내가 크고자 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들이 생기게 되냐면 이기나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이기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부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크게 되는 게 아니라 추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 선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데 있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죄송하지만 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갑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우리는 시작부터 교만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꾸준하게 끝까지 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도치로 끝나는 헌신에 불과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준비라는 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그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주님 맘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오래된 고전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 이유를 마지막에 우리에게 경종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뒤돌아서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작심삼일로 무너지면 안 되는데 우린 자꾸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뒤돌아서지 않으면 한결같이 내게 선명하게 부여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꾸준히 갈 수만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위해 한 해 동안에 헌신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그런 분들이라면 준비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준비해야 될 마음들이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세요.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준비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마음을 얘기해요. 첫 번째 마음은 뭐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기준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치지 않을 수 있어요.
뒤돌아보면서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지금 수십 년이 됐어도 제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그 캐치프레이드가 있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자주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올려드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로 통해서 누가 나를 칭찬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마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했어요, 나만 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거면 족합니다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이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 뒤에 20장 20절을 봐보셔요. 20장 20절에 보면 거기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기억하신 분들은 아멘 하셨고 잊어버리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못 하셨는데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신뢰에 근거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잠언서 3장에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얄팍한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사람, 선지자, 목사, 사람을 신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말씀대로 된다 하는 사실을 갖게 되면 형통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7절로 와보겠습니다. 19장 7절로 와보면 거기 세 번째 당부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데 경외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참 좋으신 분, 아니 하나님 자체로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셔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만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데 이 행복한 동행의 한편에는 뭐야?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임마누엘 하는데 언제 임마누엘을 바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답답할 때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만 임마누엘을 찾아요. 임마누엘은 그때만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항상은 24시간 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의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9절에 가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힘들고 어려울 땐 임마누엘 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죄악의 일들을 할 때, 사람을 속여먹고 살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 눈 좀 감고 계셔요. 예? 하나님 잠깐 좀 떠나 계셔요 하는 어리석고 얄팍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요즘 시편 강해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년 넘어가니까 시편 중간쯤 하고 있어요. 근데 시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들이 의외로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누가 썼어요?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이 왜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늘 그렇게 준비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죠? 시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시편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삶이라고 해요. P-S-A-L-M. P는 묵음이에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S-A-L-M을 그대로 한글로 옮겨놔도 삶이에요. 삶. 시편의 내용이 뭐예요?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삶은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였단 말이에요.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 24시간을 꾸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찬송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다윗은 그렇게 준비된 어린 시절부터 꾸준하게 주의 뜻을 이뤄가는 중에 위대한 성군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오히려 나 같은 게 이렇게 쓰임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부르심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무성해지면 거기에 큰 사람들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고,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이 판교의 랜드마크가 되며 뭐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교회 가면 신령함이 있고, 그 교회 가면 영성이 있고, 그 교회 가서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도 가슴이 팍 뜨거워지는 이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우리 판교 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셔요. 그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의 제자가 될 만한 모습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어부고 세리고 그 당시에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하고 겸손히 따랐다는 거예요. 겸손한 순종의 비결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큰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같이 목소리 큰 사람이 깊이 반성하고 머리 숙일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제사장인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받은 든 사람이었어요. 왕도 그를 함부로 어쩌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난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헐벗고 굶주린 사람과 함께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들과 동고동락하는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목회 여정 중에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진 않았어요. 김창준 목사님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은 교회를 제가 전임 처음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하고 개척한 교회 14년 목회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모두 다 7년 텀이었어요. 7년 동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하고 그 다음에 개척하고 7년 만에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그 교회를 놓고 나오게 되고 이제 다시 목회를 재개하고 이제 올해가
이제 7년째 다시 들어가는 해입니다. 7년의 텀들이 이어갈 때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마지막 하는 고별 설교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시고 내 뒤에 오시는 목회자를 기억하시라고, 그분을 생각하시라고. 그게 조그만 자리, 교육전도사의 자리일지라도 저는 항상 그 설교를 저의 마지막 설교로 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오늘 설교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김창준 목사님이, 이게 우리가 형제가 맞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고백했잖아요.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나 예수님 앞에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언제나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겠다고 몰려온 군중 앞에 예수님 보여주신 태도는 뭐예요? 2번에 걸쳐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숙였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뭘 쓰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아, 우리한테 항복하네, 그렇잖아요. 상대방들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의 힘의 상징인 돌을 내던지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나? 그 많은 회중들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뒹굴어져 있는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의 눈높이만큼 내려가서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한번 품에 안아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 만날 때, 저도 교회 안에서 아이들 만나면 꼭 멈춰서서 아이들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고 또 아이들 얼굴을 마주 보려고 제가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저는 무릎 꿇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고 하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겸손한지 아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씨가 고분고분하고 허리를 잘 굽히고 어른들께 인사성이 바르다 해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의 그것은 위선일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 싫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예요. 이기와 욕심을 좀 버려라. 교인들은 자기들의 이기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기가 다 보여요. 예? 여러분, 이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끼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자기가 속한 기관만 위하는 마음, 개인 이기와 이 집단 이기가 포기되어질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마음들을 지켜갈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처럼 이기적인 사람, 남이야 불편하든 말든 자기 입속만 차리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은 섬기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익숙해지려면, 저는 가끔 교인들에게 그런 협박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 귀찮고 찬양하기 귀찮으면 천국 가서 할 일이 없어진다고.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천국에는 눈만 뜨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아니 그 일이 싫어서 예배를 등지고 찬양을 등지면 이 다음에 천국 가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천국은 섬기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섬기는 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천국이 괴로울 거예요.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데 너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익숙해 있으면 천국 가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괴롭지 않으시려면 예배를 재미나하고 찬양을 즐거워하고 무엇보다 섬기고 무릎 꿇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박수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졸음이 오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 하시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섬김을 얘기하면 꼭 찾아봐야 될 말씀,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43절 읽을게요. 여러분 44절 읽어주시고 4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처럼 많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기라고. 저는 아직은 부족해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라 말씀하셔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1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않느냐? 중간에 얘기하잖아요.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에 갚아주시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섬기고 또 앞으로도 섬기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판교 소망교회 잔치가 있을 때마다 몇 번 왔었는데 제 마음에 선명하게 각인되는 그런 어른이 계셔요. 작년으로 이제 은퇴하셨다고 본인이 앉아 계신데 제가 말씀해 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박 장로님, 제가 보면 그 잔치가 있을 때마다 가장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쓰레기도 치우고 음식 쓰레기도 가져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제가 모든 잔치 때마다 와서 그 모습을 뵀어요. 또 사실은 제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아우의 손길을 통해 또 저에게 믿음의 용기도 복돋아 주셨던 그런 섬김도 저에게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른이 섬기는 교회라면 희망이 있다. 저는 이 교회에 이런 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은 일을 하는 어른이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어요. 너나 없이 다 그런 섬김으로 이제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으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하는 얘기를 해요. 동일한 부지런함이 뭐예요? 섬기는 부지런함을 좀 동일하게 나타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되어도, 다른 건 다 작심삼일이 되어도 섬기는 것만큼은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이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부여해야 될 마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이기적이 됩니까? 그 모든 이기심의 근거에는 우리 믿는 부모들의 잘못이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을 너무 이기적으로 키워요. 자기만 위하도록 키운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넓혀주셔요. 섬기는 마음으로 좀 넓혀주셔요. 지금은 좀 각박해도 미래가 살기 좋아지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게 간식 나눠줄 때, 특히 이제 여름에 아이스크림 이렇게 나눠줄 때 저는 골라 먹는 아이들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스크림 나눠줄 때는 검은색 봉지에 넣어가지고 눈 감고 꺼내라고. 자기 먹기 좋은 것만 다 골라 먹으면 나중에 먹는 사람은 어쩌겠느냐. 그러니 눈 감고 골라라. 그게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섬기는 마음을 많이 나누시는 우리 좋은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는 욥을 좀 살펴볼 거예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욥기 1장에 보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욥을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된 사람, 든 사람, 난 사람은 세상의 인정이잖아요. 아, 그 사람 됐어. 아, 그 사람 똑똑해. 아, 그 사람 훌륭해. 이건 세상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거죠. 큰 사람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다고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깨 으쓱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씀이 고백되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이제 죽어야 될 것,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가 필요한 거고 임마누엘이 필요한 거고. 소리가 약간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듣는 거는? 아니죠? 예.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줄어지네. 예. 아직 소리가 안 살아났는데. 예. 죄송해요. 목회자들은 소리에 너무 민감해서. 그거는 저를 위해서 민감한 게 아니라 저는 이 마이크 없어도 여러분들 다 커버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듣기 편하라고. 제가 지금 땀을 비질비질 흘리잖아요. 그렇죠? 제 뒤에는 선풍기가 켜 있어요. 저희 교회 강단에는 1년 내내 선풍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땀을 많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흘리니까 선풍기를 1년 내내 버리진 않아요. 예. 지난 주일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계속 선풍기 틀어놓고 제가 설교하고 그랬어요. 네, 저는 덥지만 여러분들은 추우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히타를 2개를 껐다고 그러길래 끄지 말라고 히타 틀 거 다 트시고 그 대신에 선풍기 이렇게 꺼내서 넣어놨던 거 꺼내서 틀어줬는데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땀 나는 거 보니까. 목회자들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가 덜 나가는 것도 목사가 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오해하진 마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 이어갈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자존감도 중요하지만 주존감, 주님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주존심, 언제나 주님이 존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래봬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느냐, 심지어 목사가,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아까 누가복음 1장 15절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특히 욥처럼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 인정받을 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예외를 내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누린 것 같은 갑절의 축복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욥이 농사를 짓고 그 해에 100배를 거뒀다고 그래요. 자, 그 100배가 클까요? 아니면 욥의 말년에 욥기 42장에서 말씀하는 갑절이 클까요? 100배가 커요? 갑절이 커요? 배수로 보면 100배가 크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욥의 100배는, 아니, 이삭이 누린 100배는 죄송해요. 욥의 100배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죄송해요. 지금 이 마이크 소리 때문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는 100배의 축복보다 욥이 누린 갑절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욥이 누린 갑절의 은혜. 저는 이 욥의 갑절이 저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제가 양주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회를 접고 서울로 와서 이제 지금 신월제일교회를 섬기는데, 신월제일교회가 이렇게 사거리상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위치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위치에, 남부순환도로 그 넓은 도로 사거리상에 우리 교회가 딱 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아내랑 산책을 하고 오다가 그 대각선 맞은편에서 우리 교회를 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이 욥의 축복이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건축하고, 그때 그 교회가 지하 1층, 지상 3층이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가 지하 2층, 지상 6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건물의 넓이도 딱 그때의 2배예요. 교인 수도 그때의 2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아내랑 나누면서 내가 아내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딱 욥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아내도 하나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욥에게 주신 그 갑절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절이지만 다른 사람의 100배보다 큰 은혜,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 한 군데 말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입니다. 1절, 제가 1절 읽을게요. 여러분 2절을 읽어주세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름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함께 읽기가 좀 어려웠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2가지인데, 제가 설교 준비해 온 거가 여러 번 제가 읽어보고 해서 시간을 맞췄는데도 아마 중간중간 또 이 시간을 통해 감동하는 말씀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여기 2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거기 1절에 보면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본성에 이른 자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로 얘기하면 본향,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에 대한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면 등과 함께라는, 거기 신앙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라는 표현을 써요.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신용도가 있잖아요. 신용도. 신용에 따라서 우리가 차를 할부로 사거나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우리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우리의 신용도가 나와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신용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영원한 천국에서는 뭘 보느냐? 신앙도를 봐요. 신앙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신용도도 좋아야 되지만 신앙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교족부에 그것도 여기저기 이름을 아무리 많이 걸쳐놔도 내가 새벽에는 판교소망교회에서 은혜 받고 평주일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거기서 내 이름 숫자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명준이가 왔네 라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신용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신용도가 제일 높은 분이 누군 것 같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은행장이신 하나님이 다 해주잖아요. 예? 예수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이 신용의 이름을 딱 들이대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예수님만큼 신용도가 좋은 게 없어요. 그 신용도의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주님 열심히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뒤에 얘기해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많은 권능을 나타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신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12장 50절에 가서도 보면 12장 50절에 가서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주님의 삶이었고 주님의 신용도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용도 있는 미래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신용도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신선도예요. 신선도라는 건 뭐예요? 신앙의 마음으로 행하는 선한, 선의를 가지고 선행을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막판에 가서 한 번만 더.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축약해서 찾아보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에 익숙한 거.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섬기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어라 하는 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신선도예요. 우리의 신앙, 신용도의 근거에서 나타내는 선한 삶, 그게 바로 신선도예요. 디모데 전서 6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에 좋은 터를 쌓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악의와 악독을 좀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에 선의를 품고 그 선의를 선행으로 나타내는 신용도와 신선도를 아름답게 발휘할 때,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세워주신 믿음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 등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김창준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미래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